봉사 기억해 주시고 김수덕 집사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같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의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의 기쁨 안에 말씀 안에 교제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 참 소소하지만 이렇게 여운이 깊게 남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청년 목장 모임을 밤 11시까지 들락날락센터 3층에서 했는데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저의 모습을 보고 서로를 닮아가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뿌듯하면서도 또 나름대로 도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부 선우가 있는데 제가 때로는 구박을 많이 합니다. 기도도 하지만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우리 행원에 온 이유는 옛날에 섬기던 주님이 아니라 참 주님을 섬기기 위함이다. 막 이러면서 믿음의 도전을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청년들 목장 모임 하다 보면은 제가 청년들 이야기를 잘 듣다 보면 이렇게 생각나고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때그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선우가 이 들락날락센터 개관식 감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들락날락센터는 낮에만 빛나는 게 아니라 밤에 저 바닷가에서 이 행원교회를 보니까 들락날락센터 간판이 비추는 걸 보고 들락날락센터는 낮에도 밤에도 비추는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감동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막 기뻐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 모습을 빼앗겼다. 나의 모습이 거울로 돼서 선우가 나의 리액션과 내가 했던 어떤 그 모습들을 자기의 온몸으로 표현해주고 있겠구나. 제가 스스로 자뻑해서 우리 친구들 말할 때 내가 스스로 기뻐할 때 이 친구들의 느낌이 그 느낌이었겠구나. 제가 선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은서가 우리 남자친구인 세빈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가끔 세빈이를 보면은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다고. 우리 기준이는 우리 청년들 안에 우리 서로를 닮아가는 또 목사님의 모습이 보인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청년 목장 모임으로 4년간 함께 해오고 있거든요. 이들의 대학생 때부터 이제 졸업 이르기까지 그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린 진짜 닮아가고 배워가고 그 본을 통해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구나. 이 사실이 느껴지면서 행복했고 나의 리액션 하나도 닮아가는 선우를 보면서 더 멋지게 하나님 앞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선우야 들었어. 그랬어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너무 소중한 것이 믿음의 선배와 믿음의 후배가 끊임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라는 그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보물이 이 원형의 모습으로 너무 잘 남아 있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 보면 우리가 어떤 이끄미가 돼야 하는지 우리가 어떤 따름이가 돼야 되는지 이 안에 정말 광맥이 숨겨져 있구나. 복음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라는 말씀이 생각됐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특징을 두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살아내는 게 먼저죠. 사도행전에 보면 이 누가복음에도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행하시고 가르치신이라고 나오거든요. 오늘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먼저 살아냈고 그 다음에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과정을 먼저 겪었던 이끄미와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따르미의 관계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득 나옵니다. 1장과 2장과 3장에 그 관계가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롭게 나옵니다. 먼저 이끄미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 먼저 복음을 살아내고 전했던 이끄미는 어떤 마음으로 따르미에게 다가갔는지 2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앞절에 뭐라고 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나도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가 복음을 다만 말로만 너희에게 주는 것뿐 아니라 심지어 나는 내 목숨을 주고도 기뻐한다. 여러분, 이거는요 거짓 아니면 진짜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 타협지대는 없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저들 위해 죽어도 좋습니다. 저들이 복음을 받고 나와 같은 예수님을 아는 삶을 살 수 있다면 하나님, 기꺼이 저는 제 자신을 번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런 이끄미의 마음이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았던, 그 헌신을 정말 온몸으로 느꼈던 따름이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 아마 이 사도행전에서는 3개월 정도 말씀을 강론했다고 얘기하는데, 3주 동안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는데 성경학자들은 한 6개월 정도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짧은 기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놀랍게 성장한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 속에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더 메시지가 있다는 걸 너무나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소리 통로를 전달하는 그것을 온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미 속에 역사했던 것들이 따름이었던 그들 안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사실로 인해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앞에서 이끄는 자는 목숨까지도 주면서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복음을 살아내려고 애쓰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앞선 이들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속에 늘 진실하게 반응하려고 애썼던 이 아름다운 상호작용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에 보여지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살펴보기 원해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아니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영역에서 정말 우리는 믿음의 이끄미를 따라, 또 아름다운 따르미로 그 모습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이제 개관식이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주도에 첨단과학단지에 온세미로 이 조기쁨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성악을 하시고 이제 신학을 하시는데, 특별히 그 교회에 첨단과학단지 안에 있는 이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이 신앙을 떠나고 또 목회자 자녀도 있고 신앙생활 예전에 했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제주도에 혼자 와서 신앙생활 흐지부지 하다가 이제 공동체를 만나고 목사님을 만나서 말씀으로 막 양육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형식적으로 그냥 전통에 따라 신앙생활 하던 친구들이 서로 변화하면서 삶의 새로운 가치를 정말 꿈꾸면서 이 제주도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고 있어요. 그들도 이 첨단과학단지 안에서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려고 정말 애쓰고 힘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개관식 한다는 얘기를 듣고 청년들이 이제 6명이 목사님과 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교제하는 중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요즘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 변화하는 친구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 이제 죽어도 좋아요. 옆에서 걱정해서 그럼 마누라와 자식들은 어떻게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게 진짜였어요. 따라미들 가운데, 청년들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고 예수님이 새롭게 되어서 정말 그들의 삶의 방향이 새로워지고, 삶의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고 부르심의 자리가 돼서 하나님이 제주도로 부르신 이유를 확인하면서 함께 정말 온 땅을 새롭게, 정말 자기가 있는 지역에 선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그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 목사님이, 하나님, 나 이대로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정말 이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될 고백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뭐야? 하나님, 나 목숨 줘도 괜찮아요.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에 꽃 피운 거 보니 하나님,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렇게 우리 온세미로 교회와 같은 그 고백들이 모든 450여 교회 제주도에 가득 차면 좋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제주도 교회가 아프고 깨져 있고 상하 있습니다. 성경이 원형에 보여주는 믿음의 따름이와 이끄미의 아름다운 관계가 아니라 어그러지고 파편화되어서 손디기만 해도 피가 철철 나는 관계가 너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김요한 목사님, 혹시
볼밤이라고 아냐고 그러더라고요. 볼밤. 그래서 볼밤이 뭐냐? 장로님께 볼펜으로 맞아서 뺨때기를 맞아본 경험이 있느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볼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당해하다 볼밤을 맞았다는 거예요. 볼밤을. 근데 볼밤을 맞은 목사님이 옆에 있는 목사님 위로하기를 나는 멱살을 잡혀가지고 숨이 끊길 정도였다고. 우리 선배 목사님 보면 저는 우리 장로님께 너무 감사하고 나는 너무 아름다운 동력이 이루어져서 아니 어디 정말 어떻게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 당회 안에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이 왔는데 마침 이렇게 안수 집사가 이제 장로 되는 선거가 있었는데 우리 뒤따라 오는 이 장로님이 새로운 가족에게 저 사람 안수 집사인데 장로하면 안 된다고 새로운 가족에 저 사람 표 찍지 말고 저 사람 표 찍지 말고 이게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믿음의 선배를 따라갔던 사람들이 신실하게 닮아가려고 하고 배워가려고 하고 우리 장로님들 존경해 우리 안수 집사님들 헌신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서로를 뜯으며 저 사람 리더 되면 안 돼. 저 사람은 뭐 형편없어. 이런 모습을 통해 교회가 얼마나 갈라지고 깨어졌는지. 그래서 우리가 깨어지고 갈라진 관계일수록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에 처음 쓰여진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가 복음 안에 어떤 관계를 누려야 될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끄미와 어떤 따르미가 되어야 하는지 알려주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두 번째 특징은 복음의 내용 자체보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에 굉장히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상세히 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장하고 있다고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 면에서 그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세밀하게 계속 그것을 디테일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고 목자님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선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초점을 가지고 세밀하게 이야기해줘야 돼요.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소상하게 자세히 잘 보아서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어떤 친절함과 정말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득 보입니다. 근데 모든 편지가 다 이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에 보면 복음을 길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면 복음을 떠난 성도들에 대한 책망이 가득 나와요. 고린도 교회에도 이 복음에 대한 십자가의 도를 많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왜 데살로니가는 복음을 설명하지 않고 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의 변화를 많이 기록하는 걸까요? 그들이 진짜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을 받은 데를 애썼기 때문에 그걸 독려할 필요만 있었던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계속 자라서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이 여러분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변화를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화면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래서 그들이 우상이 가득한 그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지 계속해서 언급해 주는데 특별히 이 섬긴다라는 말이 현재 능동태예요. 한 번만 섬긴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노력했는데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노예가 됐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분의 노예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드린다는 표현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너희들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씩 조목조목 기억하면서 내가 너희를 만나 너희의 믿음에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서 그 믿음의 감사를 하나 앞에 누릴 거야 라고 고백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특징을 생각해 볼 때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것을 알려줍니다. 나는 누군가의 따름이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따름이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를 본받아서 그 선배를 디딤돌로 삼아 예수님을 닮아가고 또 나는 누군가의 이끔입니다. 따라하면 나는 누군가의 이끔이다. 그래서 믿음의 본을 누군가에게 보여줌으로 그가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돕는 다 통로요 계단인 우리의 부르심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를 알아주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로 허공 속에서 어떤 구름 속에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밟고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너무나 주목하고 강조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무엇을 받아요?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시작.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되었다. 다시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1장 1절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그의 전도여행 팀이에요. 그들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본받았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것은 그들이 곧장 예수님을 닮아간 게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믿음의 증인들, 선배들을 본받아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외도 아니에요. 저도 목회자로서 목회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려고 애써요. 그 애씀이 저를 자라게 하고 열매 맺게 한다는 걸 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행원교회와 지금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반드시 여러분 앞에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육지에서 오신 분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복음과 진실함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려고 했던 이 땅을 지키고 있었던 분들 잘 보세요. 그분들을 관찰해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그럼 배울 게 많아요. 육지에서 오신 분들이 생각보다 뜨겁지 않다고 왜 이렇게 교회가 조용하냐 할 수 있지만 오랜 시간 믿음의 연륜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분들을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어떠한 모습으로 섬길지 알게 될 거예요. 우리는 서로 배울 수 있어요. 서로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여러분 이게 보세요. 함께 나를 본받으래. 여러분 모두가 다 팔로우가 되어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죠.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서 하나님을 앞서서 따라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고 얘기해요. 제가 오늘 1부 예배 때도 2부 예배 때도 우리 홍동기 장로님 기도해 주신 걸 보면서 홍동기 장로님 기도가 굉장히 목양적이에요. 우리 장로님에게는 하나님의 국률한 마음을 주셔서 특별히 아픈 가족들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어요. 우리 정한영 집사님을 향한, 김순덕 집사님을 향한, 우리 아픈 상상이를 향한. 여러분 장로님의 기도를 드릴 때 뭐가 느껴지세요? 정말 교회 목자로서 장로로서 정말 아픈 사람들을 하나님께 회복하고 일으키고자 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기도를 듣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도 저 목자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를 품고 기도할 수 있겠구나. 선배의 기도를 통해 눈여겨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되어질 때마다 묵묵하게 정말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드러나진 않지만 그러나 그 섬김들을 통해 교회 곳곳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걸 사모해요. 그걸 눈여겨봐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을 통해 우리는 이끔이와 따름이가 같이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하는 관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줘요. 오늘 본문은 눈여겨보래요. 계속 따라다니라는 거예요. 계속 막하면서 그 옆에 있으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이 자기에게 충분히 미치도록 마음을 열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여겨보라는 말은 표대라는 말이에요. 표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선배를 표대로 해서 그 다음 진정한 표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볼링의 원리와 똑같아요. 혹시 볼링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볼링을 칠 때 볼링 초보자는 어떻게 해요? 핀을 다 맞추려고 하지만 다 맞힐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코치 되신 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한 5m 정도 보면 중간에 이렇게 가리키는 지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가운데를 중심으로 양옆에 저 사이드에 볼링공을 맞히라고 하세요. 그러면 저 목적지 표적까지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께 가요. 근데 그 과정이 우리에겐 너무 멀고 힘이 딸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공을 가지고 뭐에 힘써서 눈여겨보는 거예요? 믿음의 선배가 어떻게 선교지에서 목회지에서 목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한 평신도로서 한 사역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을 잘 눈여겨보면서 그것만큼만 공을 맞추려고 할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만하면 배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비판만 해요. 정죄만 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대안이 없어요. 본보기가 없으니까. 찌를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아니 그러나 아름다운 대안을 보지 않는 이상 그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없어요. 주님이 얘기해요. 너희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근데 신약 성경으로 갈수록 그 예수님을 보여주는 믿음의 선배들 통해 우리는 배우라. 그 배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믿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오면서 주님이 저를 통해 여러분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가기 전에 중간에 여러분 믿음의 선배는 누구예요? 잃어버렸어요?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 디딤돌을 통해 주님은 여러분을 이끌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표대가 엄청 중요한데요. 이 표대가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옆에서 같이 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5월 달에 이제 구자중앙초등학교 우리 한마음 축제가 있었는데 우리 여기 있는 학부모들 많이 와줬죠. 근데 거의 3년, 4년 만에 운동회를 부모님과 같이 해서 우리 아이들이 엄청 흥분하고 떨렸어요. 그리고 이 백미는 뭐냐면 전체 계주잖아요. 우리 유치원부터 6학년까지 달리는 계주잖아요. 그 계주가 솔직히 제일 신나는 시간이고 정말 이 마을을 마을되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유라도 일주일 동안 계주 연습을 했거든요. 그 월정 해수욕장 가서 막 모래에서 막 뛴다고 막 진짜 땀 막 뻘뻘 튀면서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어요. 근데 우리 유라가 진짜 처음에는 진짜 잘 떴는데 두 번째 뛸 때 신발이 벗겨져 가지고 이제 저랑 열심히 제가 옆에서 같이 달려줬거든요. 근데 유라가 막 진짜 막 추월할 것 같이 막 너무 잘했는데 중간에 신발이 벗겨졌어요. 제가 그래서 유라야 그냥 뛰어 했는데 유라가 순간 0.1초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더라고요. 그러니 뒤로 돌아가서 신발을 신고 오는 동안 거리가 더 벌려졌어요. 아빠로서 너무 마음 아파. 그냥 가라고 지금 사람들도 응원하고 있잖아. 그냥 가라고. 근데 한 번도 그걸 대비하지 못한 거야. 열심히 달리긴 했는데 신발 벗겨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설정이 없으니까 의뢰했던 대로 신발을 신고 갔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아프면서도 웃긴 이야기가 있었는데 우리 이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친구였는데 외가 계주를 태어나서 처음 뛰어보니까 계주를 이렇게 뛰는데 이 계주를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니까 바톤을 받는데 바톤을 받는 순간 너무 긴장해가지고 이쪽으로 뛰는지 알고 이쪽을 받고 이쪽으로 뛰는데 받자마자 반대쪽으로 뛰는 거예요. 난리 났어요. 막 거기 보는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 돼. 이거 완전 대혼란이에요. 아니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반대로 뛰니까 이 계주가 어떻게 돼야 될지 완전 멘붕 왔어요. 걔 돌려가지고 다시 뛰는데 바퀴가 얼마나 차이 났겠어요. 한 바퀴 이상 차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박형수 교장님이 지혜로워가지고 그 아이 트라우마로 나누면 평생 운동회 때마다 괴로워할 거라고 계주를 2번 다시 뛰었어요. 전교생이 다시 한 번. 느낀 게 뭐냐면 옆에서 진짜 같이 뛰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혼자 계주를 받고 혼자 뛰려니까 그 순간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모습이에요. 진짜 표대가 먼 표대가 아니더라도 내 옆에서 같이 달려 하는 이 표대가 있는 것만큼 우리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뭐가 있냐면 따름이와 이끔이의 아름다운 3가지 관계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3가지나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기억을 통한 감사의 빵을 나누는 거예요. 이 2가지가 더 있어요. 이걸 기회되면 나누고 싶은데 한 가지만 실천하고 싶어요. 이끔이와 따름이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가져오게 하는 관계의 비밀은 기억을 통해 감사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성장을 주목해서 자세히 말해줬다고 하는 것과 같이 연결돼 있어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보면 기억을 통한 감사라고 했어요. 굉장히 그래서 감사가 단단합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 관계는 감사가 채우거든요. 근데 이 감사를 만드는 기억이 있었는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반응했는지 성장하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격려하고 표현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군가 이끔이로서 따름이를 돕고자 한다면 그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아주 자그마한 거라도 그 자그마한 것들을 이렇게 말해주는 게 표현해요. 예를 들어 우리 이제 목자님들의 카톡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명희 권사님이 있어서 지금 생각이 나는데 이명희 권사님이 김영 여자 아니십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김영 여자와 모슬포 여자는 결혼하면 약간 세다라는 그런 풍문이 있을 정도로 약간 센 토양에서 하지만 우리 권사님 그러진 않으세요. 권사님 그러지 않으시는데
제가 어느 날 우리 목사님 카톡에 보면 이명희 권사님이 굉장히 공감하고 받아치는 리액션을 잘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이명희 권사님이 제가 행원교회 처음 왔을 때 무슨 얘기했냐면 목사님의 반응이 막 너무 맛있어, 너무 좋아. 이래서 이게 진짜 맛있는 건지 안 맛있는데도 맛있는 건지 항상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저는 맛있어서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근데 그 표현들을 이제 이명희 권사님 식으로 닮아가면서 누군가에게 공감해주고 이렇게 들어주는 걸 통해 제가 이명희 권사님 어느 날 전화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 카톡 하나에 남겨준 그 메시지가 저에게는 보여요. 너무 감사해요. 그 마음을 읽어주려고, 그에게 공감하려고 하는 그 작은 글씨들이 이렇게 행복합니다 라고. 그 순간이 있다는 거야. 아무리 작지만 한 줄 멘트에도, 하나의 어떤 커피 한 잔에도 감사함과 기억을 통해 우리는 관계를 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관계를 보세요. 그 어느도 끊을 수 없는 단단한 연대와 연합이 있었어요. 왜요? 서로 쌍방향으로 서로 아름다운 기억을 주고받았어요. 나는 너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려 라고 표현하고, 또 1장과 2장에 보면 성도들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면서 그 선배들을 따라가려고 끊임없이 애썼다는 이 관계들을 통해 서로 기억하고 감사를 나누는 관계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출발이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장에도 연습할 수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 가운데 누려지기 원하는데, 우리의 가정에서 정말 그가 나에게 베푼 혜택에 감사하면서 서로 기억을 말해주는 게 너무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잠언 31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잠언 31장 혹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잠언 31장이 누구에 대한 여인이죠? 현숙한 여인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을 소망하는 분들은 잠언 31장을 많이 묵상해요. 영신자매님, 그렇죠? 예, 왜 웃으세요? 난 현숙한 여인 얘기했는데 본인인 것처럼 이미 이렇게 기뻐하고 계세요. 예, 이렇게. 근데 여러분 놀랍도록 현숙한 여인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자기 집을 잘 경영하는지 17절이나 기록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 여인이 애쓰고 수고했다, 잘 다스렸다, 청지기 역할을 잘했다 뿐만 아니라 그 현숙한 여인을 만드는 가정의 분위기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32장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게요, 식사 시간이에요. 식사 시간. 자녀들이요, 엄마가 차려준 식탁을 나누다가 자녀들이 일어나서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많은 자녀들 앞에 자기의 배우자를 칭찬해요. 세우고 있어요. 물론 이 현숙한 여인은 자기 집안을 잘 일으키기 위해 많이 애썼어요. 근데 이 여인을 여인되게 한 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녀들의 감사와 남편의 칭찬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재앙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너무 많이 애써요. 너무 많이 헌신해요. 근데 너무 많이 애쓰고 헌신해서 어떤 마음까지 달아버려요? 감사와 인정과 격려와 칭찬을 나눈 마음까지 다 달아. 저도 그래. 막 애들을 위해서 무슨 일 하고 난 다음에 막 짜증내, 막 화내, 제 점수를 스스로 깎아. 아예 그것까지 안 하고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되는데, 우리 다 믿음의 선배들이 다 헌신하고 애써요. 근데 그렇게 안 따오는 후배들에게 막 불평하고 정죄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에 따라오는 선배들은 아예 안 해. 나 저렇게 하려면 안 해. 아예 안 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내가 죽을까지 헌신하고 수고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선을 긋고, 그러나 감사와 인정이 오면서 서로 같이 주거니 받거니 함께 나아가는 관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했어요. 우리 여기 있는 남자분들 이번 한 주 내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안 좋으세요? 이런 얘기 들으시면 다시 한번,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네, 저는 우리 고정업 장로님이 이 말씀을 꼭 이수경 권사님에게 실천했는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랑 이제 부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예린이 하이랑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뭐 부부 싸움한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같이 재밌게 지내는 얘기도 하는데, 저희 아내가 예린이 하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엄마 너무 좋은 것 같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스스로 이렇게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제가 얼마나 충분히 얘기해 줬으면, 제가 얘기해야 될 얘기를 제가 얘기를 안 해주니까 스스로 야 엄마 괜찮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내가 이 잠언 31장 말씀을 내가 알기만 했지 실천을 안 했구나.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여러분, 배우자가 이 얘기를 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이 배우자에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장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믿음의 교사 선배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대는 뛰어나다. 그대의 섬김과 그대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해서 그 감사로 제가 오늘 채워집니다. 마지막 하나, 우리 주영신 집사님 옆에 있는 게 제가 좋아요. 왜 그러냐면 주영신 집사님이 감사한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이렇게 어제도 이제 유치부 이제 애들 워터파크 하는데 목사님 저 해운교회 나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런 얘기들을 해주세요. 어떤 감사가 있는지.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도 감사로 그 성찬의 빵을 서로 나누는 관계도 있고, 어느 때는 이렇게 워터파크하고 아이들 섬기면서 서로 원망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깨어지는 관계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 우리 가정도 그렇고 유치부도 그렇고 이제 아동부도 그렇고 청소년부도 그렇고 우리 목장도 그렇고 모든 행사가 끝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당신의 섬김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제가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고생스럽고 수고스럽지만 그 감사와 칭찬이 하나님 앞에 닿아서 우리를 더 진실하게 주님을 따라가게 할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 내내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들 잘 기억해 주세요. 앞서서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재직분들 잘 봐주세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끊임없이 그들이 나에게 준 혜택에 감사하면서 또 그 혜택을 누군가 따름이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에 이미 가진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